평강과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항상 오르막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 반드시 있습니다. 우는 날이 있으면 웃는 날도 있는 법입니다. 365일 평생 웃는 날만 있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자식들이 수술을 하게 되고 생명이 위급하는데도 그냥 웃기만 하면 그 얼마나 인생이 이상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간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우는 날이 있으면 웃는 날도 있는 법입니다. 항상 태양만 365일 내리쬐면 그 좋을 것 같은데 비 오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1년 365일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도 이 캘리포니아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으면 캘리포니아는 망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가 모자라서 멀리 콜로라도 주에서 LA가 얼마나 많은 물을 돈을 주고 사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맑은 날도 좋지만 비가 오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웃는 것과 우는 것과 맑은 날과 또 비 오는 날, 마치 시줄과 날줄로 얽혀서 옷감이 돼서 우리에게 의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에도 이처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목표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도 수많은 위협과 고통과 긴장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위협과 고난이 반복되는 이 사역에 지친 바울에게 대단한 위로와 힘이 되는 사건입니다. 바울에게 큰 힘이 된 것은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나 혜택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할 순수하고 진실되고 헌신된 부부를 만나는 대단한 위로와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헌신적인 삶에 큰 기쁨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난 그런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부부가 만나게 된 배경을 보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런 동역자를 만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항상 이처럼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는 진실한 그런 신앙인 크리스찬을 만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많은 사역을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동역자를 주시도록 만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 바울과의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실패는 새로운 성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지난 결과 그 열매가 정말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거둔 열매와 비교해 볼 때 아테네 전도는 참담한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넘쳐나는 미신과 우상들 앞에 분노함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풍부한 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설교했지만 아테네에서 믿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아테네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서둘러서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테네 전도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실패한 사역입니다. 보통은 바울이 사역지를 떠날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든가 복음에 대한 반대가 너무나 극심한 경우에 빌립보에서요,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에서 또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이렇게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이동했는데, 그러나 바울은 아테네 사역지에서 유대인들의 소동이나 박해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전도를 졌고 철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역시 자기들 스스로 고린도에 온 것은 아닙니다. 원래 로마에서 천막 제조와 가죽 제품 회사를 운영하는 부유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클라우디오가 로마 본토에서, 로마 제국이 아니라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항상 정치적인 폭동을 일으키는 골치 아픈 사람들로 생각해서 로마시에서 다 유대인들은 나가라.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때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사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는 실패자들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역에서 실패한 사도 바울, 사업에서 실패한 부부가 서로 만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자처럼 보이지만 이들을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실패가 새로운 성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런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주셨을까?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지독한 이 데살로니가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소동 때문에 교회도 힘들고 전도도 힘들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는 기도하지만 항상 기뻐할 그런 신앙적인 능력이 부족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10년, 20년, 30년, 50년을 믿었는데도 이 말씀 따라 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교역자들도 우리 선교사님들도 동일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을까? 염려할 것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이 이민 생활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가슴 철렁 내려앉는 사건들이 반복해서 왔다 가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독교인은, 신앙인은 바보인가? 상황 판단도 못하고 염려도 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도무지 우리 머리로는, 우리 세계관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경의 문자 계시로 기록해 놓을 때에 어리석은 이런 권면을 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확신하건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될 확실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식하고, 신앙은 맹목적이고, 신앙은 논리도 없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의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이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또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더 큰 영광을 위한 시작임을 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고린도 도시에서 만나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시에 1년 반을 머물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통역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복음의 확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에서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를 견고하게 세우는 은혜와 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브리스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 사역자로서 초대교회의 또 선교에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왜 이 아굴라의 와이프가 되는 브리스가 항상 남편 이름 앞에 나왔을까? 성경은,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은 숫자에 치지도 않아요. 오병리의 기적,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여자는 세지도 않았어요. 어린아이도 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브리스가 여성의 아내의 이름을 항상 앞에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기대한 공헌을 하고 역사한 쓰임받은 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불로 연단한 이런 시험, 그런 고통, 실패,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존귀하게 되는 하나님의 비밀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고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야 기분 안 좋죠. 낙심도 되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주춧돌로 세워 세상을 놀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처럼 인도하여 더 큰 선한 일과 더 큰 영광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신앙의 방향 감각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전도가 벽에 부딪혀서 실패로 돌아가자 철수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하던 일이 실패하면 심각하게 낙심하게 되죠. 그건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리고 교역자들이나 매일반이죠. 초인적인 능력, 그런 실패를 극복하고 또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자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면 사명을 버리고 직분을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죠. 나 안 할 거야. 난 못해. 나 기도도 안 할 거야. 나 봉사도 안 할 거야. 나 더 이상 못해. 언제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듯이 쉽게 직분을 그냥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신앙을 버리지는 않더라도 신앙의 방향 감각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올곧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 방향이 전혀 엉뚱한 데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죠. 염려거리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비록 실망했지만 신앙의 방향 감각을 잃지 않았어요. 사역의 방향도 잃지 않았어요. 신앙의 목표도 버리지 않았어요. 전도 사역이 실패했다고 사역을 포기하거나 선교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도착한 고린도시는 어떤 종류의 도시입니까? 어떤 면에서 고린도는 아테네시보다 더 절망적인 도시 중에 하나예요. 왜요? 아테네가 문학과 철학의 중심지라면 고린도는 무역 중심의 상업도시예요. 그래서 고린도 시는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어 쌓아놓은 부유한 도시입니다.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 돈이 많으면 어떡하죠? 고린도시의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생활과 도덕적인 타락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시의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어요. 여신을 숭배하는 이 신전에서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이 여신을 숭배하는 이 신전에 1000명의 여사제들이 매춘하는 성을 파는 성적 타락의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고린도시는 한마디로 쾌락의 도시요 음욕이 가득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75만 명이나 되는 고린도 시민들이 무역의 거대한 도시이고 복음 전파의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런 도시로 찾아간 바울은 그 심장에 복음에 대한 분명히 뜨거운 가슴을 계속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고 목표를 향해 변함없이 걸어갔습니다. 바울도 사람이니까 실패한 도시 때문에 힘이 빠졌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고린도로 향해 간 바울은 한 번의 실패로 목표까지 사명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직장에, 가정에 혹은 인생길 살아오는 길목에 미국 이민 생활에 실패한 것 있습니까? 힘이 빠졌습니까? 낙심됩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돈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성취하고자 하는 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생생하게 살아 계세요. 우리 하나님 생생하게 살아 계세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믿음의 도리어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집중하고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그리고 물질관, 사생관, 그리고 우리 세계관 분명해야 돼. 우리의 목표는 우리 주님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돈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돈 벌지 못하거나 적게 벌었을 때 실패한 자가 돼요. 물질관이 그러니까요. 많이 벌면 교만하게 되죠. 그게 목표였으니까. 우리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이름의 찬송을 위해 우리가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것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걸 목표로 둘 때 업앤다운이, 널뛰기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성공만 하겠습니까? 사명의 길은 오히려 승리와 성공보다는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더 많습니다. 바울은 실패 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위대함이 있습니다. 지혜자는 잠언 2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실패가 올 때에 세상이 자신의 목표였기 때문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지혜자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힘이 빠졌습니까?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기력에 빠졌습니까? 그럴 때가 간혹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이 힘들어지는 때도 있고,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영혼의 건강을 잃어버려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신앙의 목표가 항상 재확인돼야 돼요. 걸어가야 되는 삶의 방향 감각을 찾아야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건 모두 다 돈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개인과 국가 경제가 완전히 바닥에 무너지고 바닥에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소득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그랬어요. 신앙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박국 선지자는 신구약을 통해서 유명한 신앙과 신학을 선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추울 때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내리막길에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슬플 때도 고난의 때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오르막길에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곁길로 갑니다. 방탕해서요. 웃을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슬플 줄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비 올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해가 뜰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신앙의 똑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세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번씩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돈을 잃은 건 작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과 친구를 잃은 것은 큰 것을 잃은 것이지만 신앙을 잃은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거 다 잃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신앙의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원을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운명적인 동역자의 만남이 있는데, 바울은 수많은 고난도 받았지만 보석과 같은 동역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동역자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고 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처럼 천막을 만드는 같은 기술이 있었어요. 만나기 전에 전혀 모르는 사이였지만 같은 신앙, 같은 기술을 갖고 마음을 합해 함께 노동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훌륭한 연합팀이 된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고린도에서 많은 열매를 거뒀어요.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로마에서 쫓겨온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놀라운 은혜와 열심을 주셔서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로마시에서 쫓겨난 게 저주요 실패가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만나게,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황제를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회사가 무너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은 거예요. 나중에 바울은 이 부부가 너무 감사해서 기억함으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부부와 만남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선하신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한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고 좌절한 인간을 붙드셔서 복음의 역사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있지 않아요. 시질하신 하나님,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실패한 사람의 그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고통과 절망적인 한 사건이 소개됩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로 수가 많아진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많아진 것을 애굽의 바로가 보고 사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했어요. 어느 레이지파 집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정말 잘생긴 아들이 태어났어요. 산파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그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키웠어요. 석 달 동안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심하게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아이의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지만 믿음으로 물에 이 아이를 띄워보냅니다. 석굴의 역청을 발라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 나일강 갈대숲에 띄었어요. 이것이 아이의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의 철이 들어가면서 마음속 깊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 손 밖의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한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내 인생, 해결할 수 없는 한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길에 너무 많이 배열되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한계밖의 일들을 어쩔 수가 없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배열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을까요? 바울조차도. 아이를 갈대성자의 물에 띄어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죠. 온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모세의 누이가 지켜서 보았는데 그에게도 한계밖의 일이고, 가만히 서서 지켜본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가만히 서서 지켜본 이 유명한 일이 출애굽기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출애굽 때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말과 병거로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데 사면초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거세게 반발하고 불평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대들었어요. 그때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받은 모세가 과거 80년 전에 부모가 신앙 고백했던 그대로 유명한 말을 고백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문제가 내 손과 내 능력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고 한계 상황을 넘은 상황이고, 새벽에도 몇 번 설교했는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대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진격해 올 때 여호사밧이 세 가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한계 상황에 올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수십 년간 믿어온 사람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에 닥칠 때 신앙적인 반응이 어떠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새벽을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만큼 봉사해 왔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한계적인 상황이 올 때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예요. 2025년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똑같이 사람의 방법으로,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2026년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물에 뛰어 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말대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홍해도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애굽 제국의 강대한 군사들도 한 사람도 남지 않고 홍해 바다에 수상되는 것을 보는, 내 한계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가만히 서서 보는 그런 체험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오늘 설교는 저를 향한 설교이기도 해요. 하도 염려가 많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 시간이 많아지고, 그래서 저를 향한 강한 도전이 되는 설교이죠.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손과 내 능력 밖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죠. 고린도에서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가장 약해져 있는 바울, 가장 약해져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서로 만나는데 가장 약해진 이들을 서로 만나게 하신 섭리의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고린도 도시에서 시작하셨어요. 내 접근, 내 고집, 내 형편에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가 있지 않습니다. 고집 내려놔야 돼요. 제발 고집 내려놔야 돼요. 내 경험, 내 지식도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도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드시기 때문에 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달려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공유를 구하는 평생의 삶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 주의 능력에선 주의 거룩한 섭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낙함을 아시는 주여, 반복되는 실패 앞에 좌절하는 저희들의 낙함을 아시는 주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